자극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무뎌지는 복을 누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극에 대해서 우리 경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 다 나시죠? 시소. 인간 뇌과학의 발견 중에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 뇌의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 그래서 쾌락에 내가 직접적으로 이 쾌락의 무게를 증가시키려고 할 때 오히려 이 쾌락에서 나오는 도파민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기본 세팅이 오히려 그 고통으로 흐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직접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길을 주실 때 그걸 따라갈 때 우리가 파생적으로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피하는 순종을 배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제하는 부분들 배웠는데 오늘 마지막인데, 자극을 추구하면 좋은 자극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제 늙어가면은 이 세상 것들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감각도 잘 없고 그러면 세상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점점 옅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이 이 여정을 통과하게 하셨나? 이 자극의 쇠퇴, 자극의 종말이 올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자극의 종말입니다.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오냐? 더 이상 세상에서 재밌었던 자극들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온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무 낙이 없다, 재미가 없다, 이거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무뎌져 갈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뒤에 이제 한 절씩 볼 건데 3절을 쭉 보면 뭐 도대체 뭔 소린가? 히브리인들이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 은유를 쓸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오늘 딱 이걸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의 쇠퇴한 모습을 묘사하는 거지, 이걸 그대로 읽으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걸 뜻하는 거구나 이제 알 수가 있는 3절부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람의 몸, 이 노인의 몸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뭐라 그래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몸이 덜덜덜덜덜 떨려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뭐가 이렇게 가만히 있질 않아. 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한번 흔들려. 떨리기 시작한다. 손이 떨린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뭐예요? 버티는 힘이 어디서 나오죠? 사람이 다리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버티는 힘이 구부러진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리가 이제 폭삭 이제 이게 펴지질 않는 거예요. 다 굽어가기 시작한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없어진다. 적음으로 그친다. 언제나 이 히브리에서 그라인딩이거든요. 곡식에서 그라인딩하는 거, 이 어금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잖아요, 그렇죠? 치아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맷돌질 소리가 나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다 임플란트다, 그 뜻이에요. 이제 내 치아가 남아나지를 않는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거 뭐겠어요? 이제 느낌이 오시죠? 눈이에요. 눈이 점점 침침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일들이 삶 속에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 이거 이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구멍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멍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변도 잘 안 나오고, 어른들 보면 알죠. 눈물, 콧물이 제어가 안 돼. 그죠? 그냥 막 뭐 추우면 막 눈물 나고 막 콧물 나고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런 뜻이에요. 5절 보십시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높은 곳 못 가요. 그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이거 뭐 뛰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길에서는 놀란다. 이거 이제 원문을 보면 테러가 거리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깜짝깜짝 놀래.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너무 두렵고. 살구나무가 꽃 핀다. 이거 아몬드 나무가 휘어진다. 흰 나무가 희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해되죠? 머리가 다. 저도 자꾸 나보고 염색 좀 안 하냐. 여기서 멀리서는 안 보이죠? 내가 그래서 멀리서 설교하는 거야. 새치가 나 이제 진짜 장난 아니야. 벌써부터 한 50대면 어떨까 싶어요. 화이트로 하려고 그냥
메뚜기가 뛰지 못한다. 이해되죠? 뛸 수가 없어. 걷기가 힘들어. 돌아다니기가 힘들어. 그거예요. 그럼 이제 뭐 전혀 이해 안 될 게 없죠. 그때에 창조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에 굉장히 잘 즐기던 거였는데, 그 주님이 주신 자극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무뎌지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통과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자극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다른 복이 하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뎌지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극의 복음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냐? 이 땅의 것들을, 그래서 결국은 막 냉수 마찰도 하고 막 냉탕도 들어가고 어떻게든 막 고난도 막 당하고 운동도 빡세게 하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점점 더 자극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마지막에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냐? 이거 절대 저주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뎌지는 복. 이 세상은 주변에서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가 뭐라 그래요? 더 많은 자극을 추구해야, 그리고 그게 느껴져야 즐겁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자극을 느끼지 못하면 나는 인생의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한탄을 하지만 주님이 주시려는 복은 절대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가 복이래? 무뎌지는 게 복이라고. 지난주에 그 분당에 계신 어떤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랑 이제 말을 만나고 왔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딱 말씀하시는데 이거 예화군 딱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 나이 드는 게 좋대.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걱정에 많이 무뎌졌대요. 옛날엔 교회 걱정, 성도 걱정, 뭐 누가 막 교역자가 사역 못하고 그러면 막 불같이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아유 그래라, 괜찮다. 무뎌지는 게 훨씬 더 내 인생을 편안케 만들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가정에 뭔가 이렇게 안 느껴지게 만드시는 거, 난 왜 이렇게 세상을 못 즐기지?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무뎌지는 걸 경험하면서 자유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자 청년분들을 아실 거예요. 그 사춘기나 이렇게 대학교 들어가면은 도서관에 앉아서 가만히 공부를 못 해. 왜냐면 앞에 있는 저 여자 쳐다보느라고, 옆에 뭐 여자가 앉기라도 하면은 막 그때도 손이 떨려. 노인도 아닌데 막 그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속으로도 야한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네. 속으로만 끄덕끄덕해.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 제가 우리 교회 그 개척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뭐 할 거냐? 밖에 나갈 거래. 거리를 돌아다닐 거래. 아니 휴가 나와서 뭘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냐? 여자 구경해야 된대. 여자 구경. 뭘 굳이 밖에서 나가서까지 여자 구경을 하냐? 근데 그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자극을 너무 받고 싶은 거야. 그렇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누가 예쁘게 생겼나, 누가 돌아다니나, 이 자체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근데 30대 40대 넘어가면서 형제님들 아실 거예요. 편안해. 예쁜 여자가 왔대. 관심도 없어. 뭐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자격을 무뎌지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무뎌지게 하신 거 있잖아요. 내 건강을 관리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자꾸 무슨 스테미나 음식만 찾아다닌다고 뭐 그런 거 있죠. 집사님들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주님이 자극을 죽이고 있는데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그러지 마. 그냥 죽어. 죽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막 쌩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 먹어보라고 막 그만 먹어요. 장어도 그만 먹고 자꾸 이상한 거 먹고 다니려고 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왜 그러시냐? 왜 자극을 막으시냐? 다른 자극 열어주시려고. 그게 복이에요. 1절 2절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미리 준비하고 일깨워야 될 게 뭐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감각, 그게 훨씬 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감각이 다 사라졌을 때 그걸 개발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네 감각 아직 살아있을 때, 네가 이 감각을 개발할 수 있을 때, 기존 감각이 느껴지는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각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감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쁨을 주시기 시작할 때 옛날엔 TV가 재미없었는데 TV가 재밌어졌어. 그런 방식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사람은 못 누리는데 나는 감각이 열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만히 예배 앉아 있거든. 근데 예배 앉아 있는 게 그냥 좋아.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배 오고 싶어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고 싶어요. 그게 좋아요. 다른 거 하는 것보다 그냥 예배 드리고 싶어요. 가만히 예배 드리면서 앉아 있는 기쁨. 가만히 그냥 말씀 보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데 내 일상에 주신 하나님과 만나는 이 소통의 은혜의 방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점점 더 즐겁게 하세요. 행복해. 아침에 말씀을 꼭 읽고 싶어. 그래야 복을 주시니까.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말씀 안 읽고 가면은 지하철 가다가 사고 날까 봐 읽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기도 안 하고 가면은 가다가 넘어질까 봐 읽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다른 걸 미루더라도 이 시간이 좋은 거야. 이 시간은 방해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새벽에 일어나게 되고 기도도 또 좀 더 길게 하고 싶고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고. 그래서 감각을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삶을 디자인하고 있다면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끄시려는 방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감각을 죽여가실 때 뭘 일깨워 주시는지, 저는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검증이 됐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피곤함이 되는 거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졸리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검증하잖아요. 검증을 위해서 검증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거를 볼 때 그냥 예배 자리 있기를 원해. 굳이 빠지지 않기를 원해. 그냥 굳이 내가 예배 좀 기도의 자리를 좀 지키기를 원해. 어디서 무슨 기쁨을 찾겠어? 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점점 더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방편 가운데 계속해서 노출되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자극들이 살아난다고, 생생해진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오랜만에 이렇게 저녁 예배 오잖아요. 별 감흥 없어.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내게만 주시는 그 일깨워 주시는 감각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기쁘게 하시는 거. 그래서 파스칼의 팡세가 아니지. 파스칼이 팡세에서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네 방구석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나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사실, 즉 그가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고 말하곤 했다. 살아가기에 충분한 재물을 가진 사람이 만약 자기 집에 기꺼이 머물 수만 있다면 거기서 나와 바다로 나아가거나 요새를 공격하러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도시 안에 틀에박혀 있는 것이 진절이 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처럼 비싼 값으로 군직을 사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 집에 즐겁게 머물 수 없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대화와 도박의 놀이를 찾아 나선다. 사람들이 찾는 것은 우리의 불행한 조건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소란, 바로 이것이다. 인간의 불행이 뭐래요? 어디 롯데월드 못 가서 그런 거. 롯데월드 못 가고 유럽도 못 가고 일본도 못 가고 오키나와도 못 가고 난 돈이 없어서 아무 데도 못 가. 그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근본이 뭐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겠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좀 들어야 돼요. 교회 가면 재밌냐? 작작 좀 가라. 또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좀 들려야 돼요.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있냐? 뭐 팀 모임이 뭐가 좋다고 거기 보니까 예쁜 여자들도 없대만. 꼭 그러거든, 남자들한테. 거기 가면 예쁜 여자도 없더만. 한 주 나오고 안 하는 애는 그러거든. 2주, 3주 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돼. 그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자극의 종말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극 이후의 복입니다. 왜 무뎌지게 하시냐? 그 결국은 이 자극을 주님 주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없애 가시는데 결국 그 자극이 어떻게 다냐? 언제나 두 번째 복은 견딤. 무뎌짐의 그 다음 복은 견뎌짐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극, 하늘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내 인생을 채워갈 때 인생의 감각에서는 무뎌지는 것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인생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훨씬 멀리 가고 훨씬 열매 맺고 훨씬 길게 가요. 왜요?
그 무뎌짐이 어디로 가요?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견디게 만드시느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여기 견디게 하시려나 보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행 작업으로 주시는 게 뭐예요? 무뎌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먼저 자극을 없애시고 굳은 살이 박히게 하시고, 이게 무뎌지면 자연스럽게 승리해요. 이게 무뎌지면 자연스럽게 버텨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더 큰 열매 주시려고 이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열매 주시기 위한 열매는 견뎌야 오잖아요. 견디게 하실 때 그 맨 처음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작업하시는 게 뭘까요? 무뎌지게 만드시는 거겠죠. 제 인생에 처음에 옛날 사진들, 교회 개척할 때 옛날 사진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저기서 어떻게 견뎠을까, 저기서 어떻게 버텼을까. 그래서 가장 추한 사진 몇 개 가져왔거든.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사진. 이게 뭐냐, 현수 목사님 자취방이야. 거기다 보면대를 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둘이 앉아있죠. 이게 저녁이었어. 왜냐하면 오전 예배에 뭐 열댓 명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얘가 일을 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린 거야. 저녁에 퇴근을 한 거야. 그러면 지금이야 저야 할 일이 더 많아졌지만 그때는 집에서 놀고 먹었거든. 주일 예배 11시 끝나면 할 일이 없었어요. 할 일이 없는데 내가 가만히 있냐? 보면대를 들고 직접 간 거야. 자취방에 오라고 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보면 엄청 초라하잖아. 근데 그때 느낌이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든 말씀 전하려고 하게 하셨지?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뭐예요? 지금 가면 못할 것 같아. 너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 때는 뭘 주신 거예요? 무뎌지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게 뭐가 쪽팔려? 뭐가 부끄러워? 그럼 무뎌지면 어떻게 돼요? 견뎌진다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우리 집이야. 송구영신 예배를 할 데가 없는 거야. 장소를 빌릴 데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의자 깔고 앞에 서가지고 또 설교한 거야. 우리 집 냉장고 다 있고 지금도 쓰는 김치 냉장고. 그거거든요. 저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데서 예배드리 이럴까? 아니야. 감사한 게 성도 전체를 무뎌지게 하셨어. 그냥 저게 좋았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 여러분 오라면 올 거예요? 안 갈 거지? 여러분의 견딤은 그 정도라서 지금 오늘 온 거예요. 그죠? 이 당시 저 사람들은 빡셌다고.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우리 처음에 관악구청에서 예배했을 때 사진. 어떻게 저기서 했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딱 한 가지예요. 견딤이에요. 그럼 견딤을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뎌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견디게 하시겠구나. 처음에 경험하는 게 뭐냐? 무뎌지게 하시는 거. 적용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사진 내려줘, 부끄러우니까. 나는 견디고 싶은데 만약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삶의 인생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떤 감각을 죽이고 계신가? 어떤 감각을 무엇에 대해서 자꾸 괜찮게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거 사람의 도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자꾸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외모에 있어서도 나 누구한테 이런 거 나 너무 쪽팔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나 이렇게 생긴 게 별로야. 나는 학력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 나이에 대해서 난 너무 컴플렉스야. 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오늘 헤어스타일 너무 별로야. 모든 게 우리 인생에 너무 이게 팍팍팍팍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날 쳐다봤대. 내가 볼 땐 안 쳐다봤거든. 근데 난 느껴졌대. 날 흘기고 갔대. 내가 내 외모를 싹 스캔하고 갔대. 난 안 느껴지거든. 근데 그런 게 막 느껴져요.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지금 가장 많이 자극되게 하시는 부분 속에서 그 굳은 살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져야 버텨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못 간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걸 못 견뎌. 언제나 열매는 견뎌야 생겨요. 어떤 영역이든. 근데 특정한 부분에서 내 감각이 너무 살아있어. 그걸 너무 못 견딘다고. 아니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외모 비하를 할 수도 있지. 아니 그러면 걔가 외모 비하한 것 때문에 나 인생 안 살 거야? 내 학력 비하한 것 때문에 안 살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뭐예요? 제가 나한테 뭐라고 했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못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뭐예요? 견딤이에요. 견딤이 맨 처음에 어떻게 와요? 무뎌짐으로 와요. 그러니까 무뎌짐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복하라고. 우리 교회 어떤 그 자영업 카페 하시는 사장님이 뭐 네가 나이도 어리고 네가 뭐 할 줄 아냐? 카페 갔어. 데코르 종로타워 1층 PPL 많이 가시라고. 요새 매출 늘었대요. 자주 가세요. 더 많이 가죠. 그래야 우리 건물을 지어주지. 갔어. 처음에 이제 갔을 때 나도 이제 안이 꼽게 본 거지. 네가 뭐 영업이나 잘 하겠냐? 보는데 그 종로가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8명이 들어오더니 아메리카노 한 잔 넣고 계속 떠들어. 계속.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르신들이니까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고객을 내보내? 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야 너무 당찬 거야. 가가지고 나가주세요. 어르신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확 하더니 1분 만에 확 내보낸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야 너 대단하다. 저희 아내도 그걸 보더니 처음으로 제가 청년으로 안 보인대. 대표이고 사장으로 그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거 어른들 막 나보다 나이 많고 막 그러면 내보내기 좀 어렵지 않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래. 이걸 경험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쥐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서 승리한 거죠. 그거예요. 견뎌야 열매를 맺지. 그럼 견디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무뎌짐. 너무 민감하고 너무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목사. 그 멋이 없는 거예요. 떠나라. 떠날 테면 떠나라. 뭐 그런 게 좀 있어야죠. 여러분 내가 막 너무 힘들어해. 여러분도 같이 힘들죠. 그렇잖아요. 오나부지 가나부지 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가 보지. 그 무뎌짐 속에 버티게 되는 거야. 어느 순간 돌아보니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신 상황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맨날 감정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걔는 기도를 안 하는 애예요. 명심하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찾는 게 아니야. 가만 보면은 뭐 저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것 같아. 아버지, 주여, 그러더니 가.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때 그런 사람들 뭐 있잖아. 아니 명확히 기도를 해야지. 우리 대답은 뭡니까? 해봐라. 맨날 명확한가? 뭔 소리 할지도 모르고 아버지, 주여. 기도에 와서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난 기도가 끝났대. 우리 교회 기도회가 너무 길대. 1시간을 꼭 기도로 꼭 채워야 되냐고. 왜 그런지 알아요?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 할 말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어 그냥. 옆에서 아버지 뭐 따라 해봐 그냥. 그러다가 내 인생에 무뎌지는데 기도의 감각이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기도가 즐거워지면서 열매를 거둬요. 응급 환자가 의사한테 왔어요. 응급실 담당 의사인데 어머머, 걔는 여러분을 죽일 가능성이 커. 이해되세요? 응급실 사람에 내가 고침받길 원하면 무표정인 애한테 가야 돼. 그쵸? 메스 뭐 해가지고 바로 막 해야 된다고. 아무 표정이 없어야 돼요. 어머머 아프시겠어요. 이런 애들은 죽인다고. 무뎌짐이 복인가 아시겠죠? 그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영원한 자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내 인생에 일깨워 주시는 진짜 자극은 뭐냐? 내 인생에 무언가 찌르고 느껴질 때마다 이게 그분이 당하신 거구나. 그분이 느끼신 자극이 무엇인지를 내 인생에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거기 앉아 뻔히 지켜보는 감각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앉아 지켰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과정 중에 사람들은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 죄인이 죽는구나. 우리가 이 본문 볼 때 주님이 내 삶에 이 감각을 허락하실 때 내가 이 땅에서 느끼는 감각들이 이제 완전히 다시 해석돼요. 내가 참고 내가 느끼고 내가 인내하는 거였는데 주님이 이제 이 감각이 오버랩 되게 하시면서 내가 누군가의 분노에 대해서 참을 때 주님이 날 참으셨구나.
주님의 인내가 한없이 깊었구나. 주님이 나를 오래 기다려 주셨구나. 내 인생의 모든 여정들이 그분이 당하신 자극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가를 내 인생에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만 아파도 너무 죽을 것 같은데 그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이 질병이나 쇠퇴함으로 자극이 아무리 후퇴해 가도 계속 살아나는 자극이 뭐냐? 이렇게 후패하는 내 육신 가운데서도 성실하셨던 그분 따라 나도 사명 다하기를 원한다. 새로운 영원한 자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내가 이제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도 좋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분명히 얻는 게 있어요. 그분을 느낄 수 있는 자극,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자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하나만 더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영원한 자극이 그 주님이 당하셨던 자극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 때 또 한 가지로 경험하는 게 있어요. 내 인생에 나머지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 땅에서 많은 유혹들과 내가 자꾸 유혹에 넘어질 것 같은 자극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 동일한 자극을 누가 받으셨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동일한 자극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무너지려고 할 때, 어떤 특정한 죄악을 지으려는 생각이 날 때, 이게 절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똑같이 그 생각이 나고 그 유혹을 동일하게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우울해.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 마음 뭔지 알까,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다고. 내 마음에 이런 생각하고 사는 거, 이런 행동하고 사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까? 예수님이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극을 여기까지 추구하면 이런 쾌락이 있고, 이걸 못 빠져나올 것 같고, 이게 이 세상의 자극이 너무 진짜 짜릿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이걸 못 끊을 것 같은데 이거 사람들이 알까?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그분이 정죄치 않으시고 나의 인생 영원한 자극을, 하늘의 자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나도 나의 인생의 모든 자극 다가올 때마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악들을 가져가 주시고 영원한 자극으로 날 채워주셔서 세상의 자극이 아닌 주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극의 종말, 이걸 복으로 보고 주님이 주시는 선한 자극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